네, 우리 오전에는 이사야서 대하설교를 계속해서 해서 61장까지 나갔고요.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지난주 지나갔고요. 둘째 주에 피치 못하게 하게 되었고 31일 날 제가 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생각해 볼 때 31일 날 이제 섭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1장부터 5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복습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섭리 1항까지 봤습니다. 섭리는 5장이죠. 근데 이제 5장 안에 1, 2, 3, 4, 5, 6, 7항이 있는데 그 중에 1항까지 우리가 살펴봤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인트로덕션은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녹화되어 있는 거 서버 DS 파일 접속하셔가지고 1장 성경에 대해서부터 쫙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는 한 번 이상은 아예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될 것입니다. 1장이 제목이 뭐였어요? 네, 성경에 관하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거고 우리 장로교 교리에 있어서 뼈대와 같이 믿어 나가는 건데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1장 들어갈 때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 2장 뭐예요? 네,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본질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 옆집 아저씨랑 교제하는 거와 뭐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2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이죠. 1장이 성경. 성경을 우리가 딱 부러지게 공부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어떻게? 삼위일체로. 그 다음에 3장이 뭐라 그랬어요? 3장. 예?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천지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했다? 작정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계획을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작정, 계획에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아이고 이거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아이고 저것들이 저러네 해가지고 요때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저렇게 해볼까?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꾀를 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만큼 전능하시냐? 그렇게 방해하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덤비는 그 인간들의 악까지도 활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5장에서 배우는데 이 작정이랑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하고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이 우주 만사가 다 작정대로 하나님의 그 시계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주 만사를 작정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시 전체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끌어가시는 걸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뭐라고요? 브로마이드 나갑니다. 크게 말하면. 예, 뭐라고요? 예정.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 분 나왔잖아요.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지예정이라 그랬어요? 이중예정이라 그랬어요? 이중예정이라 그랬죠. 천사나 인간이 유기된 자와 선택될 자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게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작정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잘 봐요. 이거 역으로 시계를 돌려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걸 바로
어려운 말이에요. 영원 전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간의 차원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계를 거꾸로 확 돌려서 태초 이전에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 2016년 1월 10일 날 4시 13분 15초에 앉아 있을 걸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여기서 하나 핀트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해 놓은 거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예지예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런 예지예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반대로 말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2016년 1월 10일 4시 13분 46초에 여기 앉아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5장에 가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신학적인 초대교회 논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리우스,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1장이 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 안을 열어봤더니 누가 있다? 성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존재하신다. 그 본질을 갖고 계신다. 그게 2장이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정했으면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창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야죠. 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인간이 타락할 거 알았냐 몰랐냐부터 해가지고 내가 그럼 죄를 짓던 안 짓던 내가 택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어쨌든 하실 것이니까 나는 막 살아야 되지 않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하나님이 프로젝트, 창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딱 됐는데 거기에는 모세도 나오고, 살인자였던 모세도 나오고, 더 많은 살인을 했던 바로 왕 같은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하신 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학설이 아니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버림받은 자와 택자가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명확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 않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죠.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넌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정을 지어버린다고요.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나 하나님이야 한 번만 믿어줘 이런 말 안 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래? 사랑의 예수님이면 야 내가 이래봬도 오병이어 보여줬잖아. 나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고 이게 설득해서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기준을 던졌죠. 이 유기와 선택 교리를 듣는 순간에 유기와 선택된 자가 판단된다고. 이 유기와 선택 교리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선택된 자는 어쨌든 선택돼서 천국 갈 거니까 난 오늘부터 주색 잡기 음주 가면 그냥 놀아라 하고 이렇게 논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요? 선택과 유기 중에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2016년 1월 10일 4시 14분 50초에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 사랑에 초청해 해준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더 경외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유기된 자에 가까워요? 선택된 자에 가까워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탁 떠올랐어요? 아싸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이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이 선택 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더 나를 겸비하게 하고, 더 내가 이 장소 시공간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게 하고, 더 내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묻은 거 없나 점검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거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번째 창조까지 하나님 하신 거를 봤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5장이 뭐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5장 섭리. 이 섭리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다 내팽개쳤다 그랬어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집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기투성 피투성의 존재로 던져 놓은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뭐한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그죠? 성경 사실인지 아닌지 보자. 성경 안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로 계신다. 그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뒤에 그걸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1월 10일 현재도. 그래서 지구가 태양계가 정확한 궤도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이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이 태양으로 가도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교리 파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5장만 잘 넘기시면 6장부터는 아주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교리 안에 보게 되면은 1항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섭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이건 지난번에 한 거니까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복습이에요. 섭리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섭리의 의미와 목적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보존, 감독, 처리, 통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여러분도 거기 밑줄 딱딱딱 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uphold, upholding이라고 되어 있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우린 믿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붙드시며 upholding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히브리서 성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500명의 학자들이 150명의 학자들이 이 1000번 이상 모여서 6년간 회의를 해서 전문 신학자들이 만든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가 된 거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에 그 임직을 할 때 크게 맹세하는 세례 받을 때라든지 할 때 성경 다음으로 맹세하는 그런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드신다. 이거 다 공부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보존하시고 감독하신다. 감독의 이야기도 지도하신다. 시편 25편 넘어가고 처리하신다. 처리의 이야기도 이제 135편 나오고 뭐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 뭐 이런 건 성경 구절에 많죠. 다니엘서 우리 오늘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 일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동하고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가장 큰 것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거는 뭐예요? 작은 거는 바로 참새 이야기 오늘도 볼 건데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의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 이거 다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찬미하게 하려고. 이거는 이사야서의 주제와도 인간을 만든 주제와도 똑같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지은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찬송을 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봤던 거니까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섭리의 목적이에요. 자, 섭리의 의미와 목적. 이 소제목은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필기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섭리 이제 다음 진행 나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믿고 어디가 안 믿는지 모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감리교는 안 믿어 이걸.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은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다 똑같지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 또는 그가 통치하시는 다른 것들과 전혀 확실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는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일이 터진 거야. 그냥 뭐 그렇게 골치를 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교적인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태부 형제님, 지금 이게 인풋이 1에 또 들어가 있죠. 디서브 단자가 아닌가요? 아니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B 프로젝트 뒤에 인풋 1에 들어가 있어요? 아래 들어가 있어요? 위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 들어가는데 위에가 2인가요? 인풋 2인가요? 예, 아무튼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 인풋 2에 들어가면 그래서 빼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녹화를 해야 돼. 아니에요. 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예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교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방의 그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 인샬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요. 그냥 일어난 거요. 운명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섭리와 작정이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들리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는 어떤 예정된 확실성이 없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정이나 작정 때문에 그런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터진 거야 라고 말하죠.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두 대등한 가능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개인 자신에게 자기의 구원받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양쪽 가능성 아래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듯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그러다가 내가 잘못 디디면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예정되고 필연적인 이유 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세상의 기준이 누구예요? 에? 세상의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내 인생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이교적인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론과 숙명론하고는 구분이 된다. 이 섭리는 이제 뒤에 좀 볼게요. 뭐가 구분되는지. 그런 기계적 운명과 신적 작정의 차이가 뭐냐? 기계적인 그런 운명론을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런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팔자, 사주, 택일 이런 거 그런 운명론은 그 바로 핵심에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무자비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의 뜻의 계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은 모든 인생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다시 기계적 운명론은 뭐라고요? 인생이 목적도 없고 무자비하고 희망이 없어. 그냥 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신적 작정,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무생물인 레이저 빔도 이 목적 있게 이렇게 쓰임 당하는데 이거보다 더 고귀한 여러분의 그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지혜와 지식과 절제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레이저 빔만큼도 쓰임 못 당하는 그런 목적이 없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계적 운명론과 신적 작정, 섭리를 믿는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르게 보여요. 저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냥 기계적 운명에 맡겨서 저렇게 그냥 돌아가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뭐가 있다? 의도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운명이 아니라 신적 작정을 믿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배제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말 하나 할게요. 제가 5장까지 어렵다 그랬죠. 아니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계적이면 어떠냐, 뭐 그런 말이 뭐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어차피 기계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3장 할 때 벌써 강의 다 끝냈습니다.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어떻게 예정하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정하고 작정했다고요? 이거 다 맞히면 브로마이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하셨는데,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그럼 작정하고 예정했고 섭리하면 기계적인 거랑 뭐가 다르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목적이 있고 뭐 자비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작정했는데 여기다 한마디를 더 첨언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고 어떻게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3장 할 때. 듣지도 않아놓고 브로마이드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혜선이가. 어떤 작정? 어떻게 작정하셨다 우리를? 뭐 이렇게 답이 나온 듯 말 듯 하는데 어떻게? 정답! 우리 강민철 브로마이드. 네, 나갑니다. 네. 답 안 알려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시원하시죠? 자유롭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둘째를 왕으로 삼고자 세자 책봉을 했어요. 그건 전적인 누구 주권이고 누구 계획이고 누구 의지예요? 아버지 부왕의 결정입니다. 그 왕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보육원에서 예쁜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그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계획했고, 내가 일방적으로 작정했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를 집행을 했는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왕자가, 그 입양된 사랑하는 자녀가 자유의지가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인간의 수학적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자유롭게 작정되었다라는 말 중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사실 신학의 난제는 끝났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요거하고 자유로운 작정, 요 두 개만 우리가 이게 인간의 이 수학, 어떻게 삼위가 일체라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거는 왜 믿냐?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이 개미가 인간의 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이 계시임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냥 진리대로 믿을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 이 부분하고 그건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자유롭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요 두 개만 여러분이, 이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실 이해는 되죠. 저 말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삼위가 일체다. 명확하죠. 자유롭게 작정됐다. 명확하죠. 명확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새가족이나 아직 세례받지 못한 새신자한테는 가르칠 내용은 사실 아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하시면 뒤에 6장부터 32장까지가 인생이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5장까지가 제일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계죠. 자, 근데 이게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을 막 던지는 기계론적 운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알미니안주의도 봐봐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그저 뭐 믿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나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선물을 돈을 줬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 반지보다도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리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믿었잖아. 내가 믿은 그 노력, 그게 그 구원이라는 공 안에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공로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노력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0.00001%라도. 맞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믿었잖아 하는 게 그 구원이라는 공로 속에 0.1%라도 쏙 들어가는 순간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그래도 선택했잖아. 내가 믿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여부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신앙, 삼나, 만상을 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 관점이 완전 이교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뭐가? 구원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은 것도 뭐예요? 100%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못 받겠죠. 못 받겠죠. 선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받아야죠. 자, 그러면 이 받는 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예요? 우리 채연이. 이건 브로마이드가 안 걸렸는데 조금만 있다 했으면 내가 막 답이 안 나올 때 이거 브로마이드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해줘. 안타깝다, 채연아. 오늘 웬일로 안 자고 있니? 안 잘 때도 있네. 그래서 그 손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손 내밀어서 받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취득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손은 우리가 그 뭐 값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고 뭐예요? 선물을 수납하는 손과 같다 그랬죠. 뭐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수납하는 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노동력도 아니고 일당도 아니고 그 공로도 아니에요. 주니까 받은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계세요? 자, 굉장히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래서 학자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한 단어로 쫙 집약하는 거.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이 설명은 한 학기짜리인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섭리.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여기 뭐 우리 학자들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연구 분야 책이 수만 페이지 되는 이것들을 쫙 짜가지고 아예 언어를 창조해 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섭리. 회화체에서 안 쓰는 말이죠. 작정, 신적 작정, 삼위일체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요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셨구나. 협소한 폐쇄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를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왕자처럼 입양아처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불호 간에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교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치시고 아프시고 뭐 이런 소식들이 막 연발로 지금 터지니까 솔직히 마음이 낙심되고 충격도 받고 막 이러지만요, 한편으로는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워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뿐이에요? 믿을 뿐이에요. 그 원인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 다쳤는지, 왜 병이 발병했고,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는지, 왜 IS가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실제로 지난주 뉴스인가요? 좀 됐는데 IS 애들이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을 그 터키 지역에서 쿠르드족들을 이렇게 학살을 하고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쿠르드는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한 종족인데, 이 하도 학살을 하니까는 그 터키는 이슬람이거든요.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IS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 이슬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버리고 진짜 기독교로 개종하자. 기독교인들 보니까 맨날 맞아 죽고 태워 죽고 찢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저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죽어나가는데 저게 진짜 사랑의 평화의 종교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단체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라는 그 끝점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2016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엔딩을 안 가봤잖아. 이 영화 끝을 안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엔딩이 어떻게 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런 IS 같은 테러 집단, 무자비한 인간들 때문에 이슬람은 오히려 퇴보하고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가 중동 지역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세월호 사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뭐 정부가 진짜 잠수함을 들이받아서 일부러 일으킨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우발적 사고인지 분쟁하고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막지는 않았잖아, 하나님이 그걸. 그죠?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막지는 않고 우리 눈에 다 보여줬잖아. 그 사건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보여줬잖아, 우리 눈에. 근데 아직 영화가 안 끝났다니까. 이게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걸 통하여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뭐 A라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정말 우리 정부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잠수함이 들이받아서 뽀개진 거라면 이제 그게 만천하에 밝혀지면 이제 뭐 부패 정권은 물러가고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뭐 올라오면서 또 이 나라가 한번 정화되게 하기 위한 순교자들로 하나님이 쓴 건지, 그럼과 동시에 한국교회를 반성케 하면서 마치 그 세월호 선장 마냥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자기 생명 부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보게 하는, 반성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두부 한모 두모밖에 안 되는 뇌로는 다 측량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계적 운명과 신적 작정의 차이를 봤고요. 그게 이제 1장 섭리의 의미와 목적 이제 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제 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방금 것도 다 새로운 거였습니다. 이제 5장 섭리 안에서 2항과 3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잘려가지고 여러분 이 교과서 이거 보세요. 9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시작. 제1원인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 없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네, 작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이 보여주는 소제목은요, 만사 발생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이라고 하는 건데, 제1원인은 뭐냐면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말인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irst cause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 이런 것이죠. 근원은 하는 것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운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1원인, 제1형상 또는 신이라고 인식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은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타자를 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동의 동자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부동의 동자. 이 부동의 동자라는 건 뭐냐면, 부동,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자야. 타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이죠. 그게 뭐예요? 1원인, 제1형상. 근데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아르케, 무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부동의 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교과서 밑에 링크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보여주는 것만 밑줄 짝짝 치고 없는 링크는 손으로 풋노트 하시면 되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여야 돼. 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와 뭐대로? 한번 뺐다 꼽을게요. 뭐와 뭐대로?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섭리에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23절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 스위처를 한번 딱딱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내용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 예지와 작정, 그 교과서에 보시면 예지와 작정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없이 일어난다. 예. 그 예지와 작정대로 회생됐어요. 다 나오네요.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대로 정하신 뜻대로, 그 정하신 뜻은 뭐예요? 예지와 작정이죠. 그대로 어떻게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 안 가르쳐요. 어떤 현상을 봐도 생각을 안 해. 어떤 상황을 봐도 분별을 안 해요.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멍하는 거예요. 사고를 안 해,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돼. 둔감해지는 거예요. 맞아도 왜 맞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겠어요? 그래서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또 기계적이라, 아니요. 작정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일어나도록 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제1원인은 우리가 알겠는데 제2원인은 뭐냐 하는 것이죠. 제1원인은 뭐였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신대원 거의 한 신학대학원 1학년 뭐 한 2학기 시험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뭐 외민 파트로 들어가서 제1원인은 무엇이고 제2원인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신학교야. 제가 볼 때 저 신학교에서 이런 수준으로도 못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거 외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거 완전 달달달 하잖아요. 조직신학 저리 가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 공부 정말 잘하시면 나중에 뭐도 잘해요? 변증도 잘하는 거야. 기독교 변증. 뭐 알레스트 맥그라스처럼 그 도킨스를 비평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가는 겁니다. 사고력 아니에요? 이게 다 사고력? 이성의 빛?
제2원인은 뭐를 제2원인이냐고 이게 지칭을 한 거냐면요. 네, the second cause, 이거는 많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제2원인은. 제2원인들은 창조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제2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제1원인께서.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원인들이 많죠. 아이를 낳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들이 번식하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고 해와 달이 공전과 자전을 하고 달이 금음달에서 보름달로 가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제2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원인, 제2원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또 역시 그거를 기계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서 이제 볼 겁니다. 제2원인들은 창조된 것이고 자연 법칙이 여기 포함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리, 인간 안에 부여하신 내면적 원리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연성을 띠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연히 눈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 세차를 했는데 우연히 비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으로 인간한테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룻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연성을 띠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차원을 다 모르니까 이게 타이밍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우연히 딱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이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하나님이 어떻게 제2원리로 넣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도 뭐 하신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과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기계적으로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 자연현상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속시키고 있다고 제2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원인들은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2원리는요 원리나 법칙으로서 존재하지만 어떠한 존재로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법칙으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또 제2원리들을 다양한 곳에서 자연과 우주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물리적인 또 하나의 세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도요. 우주 공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주를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70%가 암흑물질이기 때문에 그 암흑물질 때문에 시커멓다? 그럼 그 암흑물질은 뭐냐?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하여 연구를 했고 논문까지 썼지만 그러면 그 논문을 보면 우리가 빛에 대하여 알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빛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는 자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하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을 통해서 협력 및 조절을 하게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속성을 부여받고 또 명령을 받은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죠? 하다못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당나귀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나귀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태우고 갈 때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달하고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뭐가? 제2원인도. 제1원인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뭐 말할 것 없이 일어나지만 제2원인들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이고. 그래서 이 제2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작정대로 된 거고, 창조된 우리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 또 제2원인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사 발생의 방식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제1원인과 제2원인에 따라,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 했죠. 나비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2원인에 해당하겠죠. 나비 효과는 제2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게 있는데 많죠. 제2원인들 많죠. 생육하고 번성했더니 이슬람이 창대해진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넣어놓은 출생의 제2원인이에요.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그거죠. 그들이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없이 그 원인들이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딱 각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이 원인들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기계적이지 않고 자유롭다. 그것은 그 생물체들, 동식물들, 물리적인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적이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전쟁 나가려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착한 예언자 미가야가 와서 나가면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런 흉한 것을 예언하는 자는 옥에 가둬둬라. 내가 전쟁에 갔다 무사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이래놓고 말을 하니까 미가야가, 선지자가 왕을 보고, 아니 왕이 참으로 전쟁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하러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증인이다. 다 드러나라. 너네도 저 왕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다 굴기 전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아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해요 안 해요? 반드시 부인하고 말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기계적이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우연이고 기계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내가 왕자로 책봉되고 왕으로 책봉되고 입양되기로 결정됐으면 내게 자유가 없나요?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제스처 한 번이, 행동 한 번이 혹시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구하는 것이죠. 간섭을 구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자유롭게.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이 도망하라는 건 도피성을 말하는데,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자유롭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밀쳐갖고 사람 죽였어. 이 뒤에 보면 무슨 얘기 나면,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 머리가 쑥 빠져가지고 옆 사람이 맞아 죽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나 섭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하죠. 그러면 그 도끼가 빠지게 한 사람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도망해서 도피성에서 피난 가서 살아라. 억울하니까. 그런 구절도 이제 성경에 있어요. 자유롭게 만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발적이라는 번역이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임의.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 임의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된 곳이 열왕기상 22장 3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죽어요. 이게 아까 미가야가 예언한 그 전쟁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나갔더니 어떻게 맞아 죽어요?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무심코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 무작위로 쐈는데 하필이면 그게 아합 왕 갑옷 솔기를 탁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런 거예요.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유, 세상 사람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데. 자, 오늘 본문 나왔어요. 드디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에 와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이 집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집안인데, 이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도 모른 채? 어떠한 가능성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 싱글로 돌싱이 된 남편이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이런 아주 그냥 절망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며느리가 친족 보아스 집에서 이삭을 주워먹는, 빌어먹는 이 인생이 된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연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요셉이 감옥 들어간 거, 요셉이 너 죄진 거야, 환난 날에 돌아봐, 우리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요셉이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짓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걸 다 그런 정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많은 경우는 정죄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게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7년 기근에 다 죽을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룻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런 빌어먹는 여자가 됐는데,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 집에 가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해서 다 빌어먹어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될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보아스가 되어주시고 대신 속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단편적으로 아주 좁은 시야로 보면 우연이야, 그냥 그런가 봐,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발적이고, 하지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이고 자유롭게 일어나지만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우발성을 임의성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작정 3장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참새의 임의성을 두고 한번 하나님의 작정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참새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참새가 임의성이 있죠. 지 멋대로 날아다니죠. 맞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참새는 백두산에서, 참새는 설악산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참새끼리라도 살고 있겠죠. 임의적으로.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과 기도 중에 교통하고 있는 한 성도의 눈에 발견되었을 때는 어떠한 큰 위로가 되거나 비유의 대상이 되거나 묵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사소한 임의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가? 그 은평구 응암동에 살 때 영락중학교가 그 뒷산에 있어서 밤에 운동하러 시커먼 밤에 혼자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어느 날 이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그 달을 보고 한번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 달 날아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제 꿈은 우주 비행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달을 보니까 하는 역할이 너무 큰 거야, 저 달이. 맞아요? 지구의 인력과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이 달이 하는 일이 너무 우리 생명 유지에 많은 일들을 하는 거야. 태양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이 없어. 해와 달은 말 없이 이 7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나 같은 인간은 이 버러지같이 티끌만하게 쪼끔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만하냐, 뭐 이렇게 일이 많냐 하면서 제 모습이 반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제2원리를 통한 섭리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참새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민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은 만사 발생의 방식들 제1원인과 2원인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망까지가 진도인데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납니다. 몇 줄 안 되죠? 그리고 사망은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만상의 발생은 1원인과 2원인이고 섭리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따로.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여러분,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었고 특별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도 그렇게 두 개가 있다 보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일반 섭리는 통상 섭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 섭리는 비상 섭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돌림으로 통상, 비상, 섭리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느냐 보면 오늘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 수단들을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쉬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뭐에서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이게 배가 파손했어요 지금,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별의별 걸로 다 섭리하는 거예요. 그죠? 부서진 파편 그거를 지푸라기라도 붙들게 하고, 널조각 배 물건들을 붙들고 참새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로도 구원하시고 헬기로도 구원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방식들로 이 섭리를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널조각이 널브러져 있다, 배에 물건이 떠 있다, 구조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임의성,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임의성 속에 섭리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섭리, 요엘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 때와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많아지게,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예요? 일반적인 섭리죠. 이런 일반적인 섭리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보수 연장시켜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면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섭리 속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역행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세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데 그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왕벌을 보낸다든지, 우레와 낙뢰를 떨어뜨려서 천재지변으로 끝장을 낸다든지, 뭐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뭐라고요? 특별 섭리, 비상 섭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적,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되고
아내도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인 세상 과학적인 일반 섭리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있지만 작정이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역행합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를 말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뭐가 빠져? 도끼가 빠졌대 물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그러니까 이렇게 쇠도끼 머리가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사람 맞았으면 이제 임의로 죽은 거야. 이제 근데 왜 죽은지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고 몰라요.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와,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나무 자루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머리가 올라와서 착 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삽니다. 이건 우리가 믿잖아, 그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 믿는 게 어려워요?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고 하는 게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게 더 믿기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아니신가 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무튼 이렇게 뭐예요? 물리적인 부력의 법칙을 뭐해서? 역행해서 일어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불덩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뭐예요? 초월적으로 특별 섭리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뭐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난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역행하심. 하나님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게 번역을 좀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일반 섭리에서는 했으니까 특별 섭리로 역사하신다 뭐 이러면 더 좋겠는데,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특별 섭리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섭리하시는 게 있고, 삼라만상의 발생은 두 가지,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혹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제1원인과 제2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태초에 작정을 하셨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게, 우리 가족이 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럴 수도 있고,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만들기 위함이라, 메시아 족보에 넣기 위함이라를 말해줄 수도 있고,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 시대까지 현자로 넘버 3로 세워놓기 위함이라 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귀가 너희를 지금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다양해서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는 정죄 내지는 우연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신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언제도,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 지켰네.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교리입니다.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 이런 알미니안주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섭리 파트는요. 이제 4, 5, 6, 7장 7항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죄와 섭리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싶고 지금 이러는데 이 죄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죄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나머지 섭리 3, 4, 5, 6, 7항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이렇게 조금 골치 아픈 이 어려운 논쟁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잘만 정리를 해두면 새신자나 또 철학적으로 사고력이 깊은 이 비신자들 만나서 대화할 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예화를 제가 아까 몇 개도 들었지만 그런 걸 들어가면서 참새의 임의성이나 아니면은 왕의 세자 책봉, 뭐 입양 등등 여러 가지 그건 다 앞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다 공부한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고 이 섭리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욥이나 다니엘과 같아야지 사자굴에 들어가 있다고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딱 두 개로 갈려요. 이런 안 좋은 사자굴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처지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원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또 버려진 자, 유기된 자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굴이나 옥에 억울하게 나는 보디발의 아내와 썸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면 애굽의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의 때 이 섭리 교리를 우리는 아주 그냥 불일 듯 일으켜야 되는 중요한 그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우리도 룻과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사자굴에 빠져있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더라도 주를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고백,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당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새해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회개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면서도 그저 역사를 대면 보고 그냥 무시하고 생각 사색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 무지함들, 이 민감하고 기민하지 못한 센서가 꺼져 있는 이 신앙 패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만 힘들면 투덜투덜 불평불만 짜증 부렸던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는 우리의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